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와 민족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롬이 늘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은 또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배움의 연속이다. 사람이 다 알고 다 배워진 가운데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태어나서 이제 살아가면서 차츰차츰 배워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지, 세상이 어떤 것인지, 부모는 어떤 분인지,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태어나서 부모님의 돌보심 속에 자라면서 경험을 통해서, 알려줌을 통해서, 가르쳐줌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고, 학교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고, 사회 여러 지인들을 만남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고, 크고 작은 사건과 사연을 통해서 배우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인생 낙원의 길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움을 좋아하고 배움을 즐거워합니다. 배우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면서 배우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그만한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갈 거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도 그런 사람과 함께 되어진 사람들께도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과거 역사를 통해서 현재 현실적 사건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우고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배움으로 말미암아 지식이 많이 쌓여지면서 삶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배움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구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배움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풍부한 삶을 살게 되고, 넉넉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배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고 깨닫고 많은 것을 축적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에도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공동체에도 유익을 주고, 세상에도 유익을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제자로 택함을 받아서 양아들로 삼아 주셔서 양아들이 되어진 디모데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신실한 목회자가 돼서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비교적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면서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학습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야, 너 지금 목회한다고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야. 너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목회하고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야. 너는 배우고 학습한 일에 거해야 돼. 이 말은 끊임없이 너는 더 배우고 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사역을 대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우고 배워서 학습한 일에 거해야 너에게 맡겨진 사명도 감당하고 너에게 맡겨진 공동체도 잘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안다고 아는 채 하고 조금 가졌다고 가진 채 하면서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고 자만이고 결국은 패망이다. 배우고 학습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배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요, 바울의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고자 힘쓰고 애쓰고 그의 성장과 성숙의 더해감으로 말미암아 아주 이렇게 멋진 사역자가 되고 멋진 교회 공동체로 세워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배워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배울수록 더 배워야 되고 더 배울 것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우는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누구를 믿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하여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여기에는 관심을 덜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지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난 다음에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기대하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우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대치에 주님의 바람에 부응하고 합당하게 반응하는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게 되었으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자기 주관적인 믿음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보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영역으로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주관에 따라서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자기의 주관이 되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옳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관에 따라서 판단하고 말하게 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어진 주관이라고 하면 믿을수록 살아갈수록 손해가 되고 손실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리의 객관적인 사실 앞에 진리의 보편적인 진리 앞에 합당하게 믿고 반응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배우기 전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사람보다 탁월하고 뛰어난 어떤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어떤 많은 사람 능력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 절정의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의 공동체가 아주 특별하다 그러면서 전통 유대교의 반대 세력이다, 자기들이 볼 때는 이단 세력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난 다음에 자신이 주관적으로 생각했던 그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을 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 전에 가졌던 생각이나 사상이나 판단이나 어떤 반응 자체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아주 통절하게 가슴을 치면서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동안 가졌던 자기식의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배우면서 보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은요 헬라의 사상과 철학과 이념으로 꽉 무장됐던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가말리엘의 율법에 능한 학자의 수지자로서 율법에 능통한 사람과 능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자기 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갔던 삶이 바울의 평생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보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 헬라의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신화를 초월한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을 가지면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고 나니까 여러분, 사상이, 철학이, 이념이, 신화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인간 본연의 어떤 존재적 모습과 세상의 이치와 그리고 이 세상과 내세의 세상 모든 것이 다 풀리고 열리고 뚫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건 최고의 지식이고 최대의 지식이고 최선의 지식이다 그 말이죠.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느끼는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데, 가장 고상한 것을 가졌는데 무엇이 더 필요한가? 그래서 모든 사상과 철학과 이념과 이런 모든 것을, 세계관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고 뚫리고 풀리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삶이 달라지게 되어졌어요. 자신을 보는 관점도, 세상을 보는 어떤 이해력도,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태도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졌어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바울은 지식을 가지면 어렵게 되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키고 행하게 되었으면 어렵게 되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나니까 그것을 통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가 진정한 의고 영원한 의고 온전한 의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그 의로움에 대한 이 감격과 감동에 사로잡혀서 멋진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 전에는 자기 주관적인 생각과 주관적인 그러한 판단과 주관적인 그러한 종교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배우고 나니까 객관적인 진리로 객관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합당한 삶의 모습을 잘 가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객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객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연조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얼마나 배우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소중한 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움으로 말미암아 자기 주관적인 믿음에서 보다 보편적인 객관적인 온전한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될 이유는요, 선명하고도 분명한 판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자기의 생각이나 또 현실적인 부분에서
판단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탄식과 절망과 좌절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최근에 경험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지도자가 잘못 판단함으로 오판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나라 전체가 지금 어수선한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깨닫고 알고 배워야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선명하고도 분명한 판단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 선명하게 판단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큰 가오고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알지 못하는 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진리의 잣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모든 세상의 모든 진리의 모든 학문의 모든 이치의 절대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시간의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 세월의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냐 비진리냐 그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절대 기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살았던 그 삶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배우고 난 다음에 주어진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옳고 바르고 진리에 근거한 삶인가.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의 과거가 아주 부끄러운 과거를 진솔하게 토로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좀 띄워주시고요.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기 전에,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전에 내가 마치 옳다고 생각한 그것이 마치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진 율법, 내가 가진 종교적 전통과 이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배우고 나니까 그것이 폭행자의 비방자의 박해자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았는지 자기 자신을 가슴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내가 가진 이 신념, 내가 가진 어떤 삶의 기준, 내가 삶의 어떤 태도, 자세, 내가 가진 어떤 철학, 내가 가졌던 이 열심과 열정, 내가 가졌던 모든 헌신, 모든 투자, 이것이 최고의 것이고 최대의 것이고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선명하고 분명한 기준과 판단을 가지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계수였는지 통렬하게 짐을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계수다고, 흉악한 죄인이라고.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배우고 나니까 죄인 중에 계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판했다는 거죠.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16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그대로 좀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자기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나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유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입은 까닭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나의 의나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정죄와 멸망과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오래 참으심과 오래 견디심과 오래 기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니까 믿게 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믿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져서 믿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그 무궁하심을 풍부하심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오래 견디심, 오래 기다리심,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는지. 바울이 놀라운 감동과 감격을 가지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배워서 보니까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구나.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배우고 난 다음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 지역을 다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공동체의 수없는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를 당하면서도 참고 견디면서 본이 되는 삶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배우고 나니까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게 되어졌어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알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력을 더 폭넓게 가지게 되어졌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 그들도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서 제대로 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나라의 사태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했어요. 그분이 복음을 알았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하면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 텐데 부족함이 많구나 돌아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분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신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게 되면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판단할,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끊임없이 배우고 더 배우고 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든지 교회 안에 우리 중직자로 섬기든지 어떤 삶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온 교회가 참된 진리의 근본이고 근간이 되서 기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배워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으니까, 깨닫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본능에 따라서 욕망과 탐욕과 정욕과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든 공동체에 어떤 억울케 하든 짐이 되든 상관없이 자기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삶도 그러하고 다른 사람의 삶도 그러하고 공동체 전체도 아주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었으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잘 세웁니다.
건강하게 잘 세우고 영적으로 신령한 자로 세우게 되어지고 의로운 자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었으면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는 의를 가지고서 그 의로움을 가늠없이 추구합니다. 불의함을 떨쳐버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의로움을 가지고서 자신을 의롭게 잘 지키면서 의로움을 세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더 빛나고 더 영광스럽고 더 순결하고 더 온전하고 더 겸손하고 겸비한 자로 자신을 잘 세워나갑니다. 그러면서도 거룩함으로 자신을 세워나갑니다. 거룩함으로 세워나가는 거죠. 다 부패하고 다 엄나고 다 패역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처럼 거룩함으로 신령함으로 살아가게 되어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가급적이면 부자가 되기를 바래. 이 청에는 아멘을 안 해. 한 번 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부자가 되기를 바래. 그런데 정직한 부자, 깨끗한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권력을 이렇게 높은 권력을 가지기를 바래. 그런데 그런 권력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 거룩한 권력가가 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 인기를 많이 얻기를 바라요. 사람들이 가정에도 교회에도 세상에서도 인기 절정의 어떤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얻는 인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거룩함이라는 거.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신 그 의로움을 가지고 거룩하게 삶을 살았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과거에는 부끄러움과 추함과 그리고 자기 신념과 자기 열정과 자기 지배함에 따라 삶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어요. 어렵게 해주신 그 의로움을 가지면서 정말 의로움을 추구해가면서 거룩하고 신령함을 누리면서 삶을 살았던 삶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 바울이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것은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오직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육체적으로도 아무리 더럽고 부패하고 엄난한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심의 근본이 되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우고 나니까 자신에게 얼마나 부정과 부패와 엄난과 대패가 부끄러운 것이고 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추구해 가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오늘 온사랑 교회 성도들아,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형편과 처지가 처해도 상관없이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잘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그리스도의 책입니다. 그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책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39권의 모든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어떤 역사, 한 가정의 역사, 한 족장의 역사, 한 나라의 역사, 한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그림자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 예언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오신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어떻게 해서 오셨으며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그려주고 있는 것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런 분이신데 그 메시아를 만나고 경험하기 전에 가져야 될 신앙적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장차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나라의 그 영광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 뚫리고 열리고 풀리고 해결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다 보면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 온사랑교회가 언제나 성경을 하루에 5장 정도는 읽어야 된다.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2025년도에는요 우리 온사랑교회가 1월 첫 주 송구정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다 우리 이제 필사 노트를 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 준비한 노트를 다 구입을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쓰거나 그 다음에 가족별로 성경을 쓰게 되었으면 교회에서 무료로 다 제본을 해드리면서 여러분의 갑으로 이렇게 남겨두도록 잘 이렇게 제본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선물하려고 그래요. 선물한다는데도 전혀 반응이. 그러면서 30년 기념이 2026년도 3월 첫 주일이 여러분 이제 30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강단에 여러분이 필사한 성경이 제본되어져서 이 구덕히 쌓여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려 30년 기념 대대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배워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정한 통치자 주인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럴 때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럴 때 어떻게 표현하셨을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럴 때 판단하고 삶을 살아가졌을까? 어떻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과 막힌 가운데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시면서 헤쳐가졌을까? 이걸 깊이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자소의 왕으로 주인으로 계시면서 나를 통치하게 되어지면서 그리스도를 배우시게 되고 배우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기 전에 어떤 판단과 결정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실제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잘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진 모든 삶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다 보면 실망이 참 많아요.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여러분 두려움이 오고 불안해요. 그 누구도 바라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실망이 되어지고 혼란스러운지 몰라.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겠어요? 이런 사태를 겪을수록 인간은 바라봄의 대상이 안 되는구나. 권력도 그 누구도 바라봄의 대상이 안 돼.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라봄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쉬워진 삶에 언제나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바라보는 가운데서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대상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와 지식과 능력과 은총을 마음껏 경험하는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